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죄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하체에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은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가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아멘. 6장 장제목이 제사장 의무, 직무. 제사장 의무입니다. 6장 7장이 제사장 의무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제사장들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잘 기억해서 지금 목사님이 된 게 참 다행이에요. 구약 시대는 날마다 피하고 살아야 돼. 피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너무 감사하죠. 몇 구절이 9절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4절 109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또 몇 구절 25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규례라는 것이 토라 또는 후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준 절차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구별하고 우리 중심을 다해서 드려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는 이 제사제들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 소개합니다. 5장 14절부터 19절 본문이 하나님의 소유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라면 6장 1절부터 7절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5가지 제사 규례에 대한 지침을 마치시고 이제 제사장들이 알고 지켜야 할 5가지 제사 규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번 속건제 6장 1절부터 7절 사람이 이웃의 재산을 침해한 5가지 상황에 대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재물, 물질, 이런 배상, 이런 책임 이런 것이라겠죠. 1번 5가지 범죄. 첫째, 다른 사람의 맡긴 물건을 속이는 경우, 속이는 것들. 또 둘째는 도둑질, 셋째는 강도질, 넷째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 돌려주지 않을 때, 다섯째는 거짓 증인입니다. 이에도 죄가 되는 일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법정에서 죄가 있다고 판결되면 속건제를 바치는 날 이웃에게 입힌 피해액의 20%를 더하여 보상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다음에 안 해. 그죠? 그냥 쉽게 용서해버리면은 또 범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배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거나 이웃의 소유에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제사 규례 6장 8절부터 30절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고 섬기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특별한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의 첫째 의무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에 대한 것으로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은 영원한 예배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합니다. 날마다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약해지면은요, 예배 실패하면 믿음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6장 14절부터 23절 소제는 백성들이 드리는 정기적인 소제와 제사장들이 성직 임명 때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백성이 드리는 소제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게 하셨고 제사장이 가져온 소제는 소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소제는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극히 거룩한 제사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속죄제는 지극히 거룩합니다. 속죄 제물을 잡는 장소, 먹는 장소, 제사장 옷과 그릇에 대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피도 거룩하며 제물의 고기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고복이요, 최고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에 관심 가져야 돼요. 젊은이들든지 뭐 연세 드신 분이든 간에 주의 종들이든 간에 이거는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 공부 1번 속건제 사람에게 잘못하고 부인하면 이중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누구 말해요? 속건제? 하나님과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보상 기준은 뭐예요?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 갚아야 돼요. 세 번째, 희생제물 제사를 위해 소멸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은 뭐예요? 제단의 불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네 번째, 성소에서 나오는 제물을 제사장이 몫으로 주신 이유는 뭐예요? 평생 제단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명을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속죄제와 제물은 거룩하게 처리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늘의 묵상 제사법과 관련해 세부 규례들을 통해 제사와 드려지는 제물 그리고 제사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제물을 드리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알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의식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할 때 소홀함이 없이 잘 준비합니까? 여러분들도 이 예배마다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못해서 막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그냥 즐거움으로. 내가 구약 시대 같으면은 날마다 짐승 잡아가지고 그냥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날로 해서 예수님 보혈로 주셔서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감격으로 나가야 되죠. 오늘의 기도, 주님 제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우리 7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되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이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 찢긴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이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은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도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7장도 제사장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백구절이 1절 2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또 백구절이 11절 12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중요한 구절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희생 제물의 기름을 식용 금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위생상도 있고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제물의 가장 고귀하고 값진 기름 부위 하나님 것으로 성별하여 백성들로 탐내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본문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속에 제사장의 제사 규례와 의무에 대해 웬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세심하고 꼼꼼하게 순종하기 위해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들은 거룩한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정성과 정확성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1번 제사장 부양 7장 1절부터 10절 28절 36절 속건제에 대한 규례에서 제사장들이 받는 제물의 몫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죠. 1번 번제물로 바친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이 가졌고 제물의 일부만 태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제물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했고요. 두 번째,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들이 제공받는 특정한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제물의 가슴은 항상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이 받는 영원한 소득이었습니다.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의 특별한 몫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정결한 친교. 화목제에 바친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과 예배자들이 성막 안에서뿐 아니라 성막 밖에서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결한 친교가 되기 위해 제물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네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 제물의 고기, 감사의 제물은 당일에 먹어야 했으며 서원제나 자원제물로 가져왔으면 다음 날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고기를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부정했습니다. 두 번째, 제물로 바친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하여 더럽혀졌으면 불사르고 예배자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제물의 고기는 거룩합니다. 식탁의 참가자들은 고기를 먹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피와 기름을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기름과 피는 하나님 것이지요. 세 번째, 제사장 규례, 백성들과 제사장이 지켜야 할 예배 규정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 훈련된 목회자의 인도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1번.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 무슨 제사예요? 화제, 불로 태운다. 불화자.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 흔들어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요제, 흔들어 요제 드렸죠. 자, 화목제물을 드린 세 가지 이유는 왜 그래요? 감사와 서원과 자원, 이렇게 또 낙헌제라고도 하잖아요. 이 자원제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물의 처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부정하게 제물을 대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오늘의 묵상,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림으로 그분께 온전히 속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나는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대로 제 몸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잘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성경 8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이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름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꺼풀과 2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꺼풀과 2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정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그 오른쪽 뒷다리에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이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이 나머지는 불사를 치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라.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멘. 8장은 제사장 위임식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위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이제 데려다가 위임식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몇 구절이 22절 23절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위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우리 또 중요한 구절이 7절 8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 이게 정말 무엇인가. 첫째로 정확한 어원, 분명한 정체, 사용 방법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모양이 공, 주사위 모양의 것이라고 추정하고요. 알 수 있는 것은 판결 흉패 속에 넣어두고 하나님께 그렇다 아니다 응답 얻기 위해 사용한 신탁 도구로 사용했지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 주사위도 던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뽑을 때, 선택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가지고 예와 아니오를 이렇게 판결하는 그런 그 판결 그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뭘로 판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로 가겠습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제사장 거룩함의 관리자, 이스라엘 백성의 교사,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고 엄숙하게 직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출애굽기 39장에서 만든 제사장 예복을 입고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다 준비해 놓고서 이제는 위임식 하는 거예요. 취임 준비. 8장 1절부터 4절 아론과 아들들의 성직 임명을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수식에 사용될 물건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의복을 준비하고 머리에 부을 기름, 제물로 바칠 숫소 한 마리와 순양 2마리, 누룩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가 준비되었습니다. 제사장 성직 임명식이 이제 5절부터 1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희생 제물처럼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은 먼저 물로 씻었습니다. 깨끗이 모세가 씻어주죠. 물로 온몸을 씻은 것은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둘째, 물로 씻은 예식후에 대제사장 예복, 그 속옷이 있고요, 겉옷이 있고 또 에봇이 있고 에봇 띠를 이렇게 또 띄었지요. 또 관까지 이렇게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옷은 에봇입니다. 에봇이 12개의 보석이 있고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흉패에 가슴 바지를 달고 그 속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 글자가 새겨진 거룩한 관을 씌웠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 위임식의 핵심은 기름을 붓는 행위에서 있습니다. 네 향료를 혼합하여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 부었습니다. 아론에게만 기름 부은 것은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목사님들 이제 안수식하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수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그 안수해주고 또 성이라고 또 옷도 목사 가운도 이렇게 입혀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로서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물로 씻고 다 정말 제물 드리고 그래서 피로 씻고 그래서 안팎 옷까지도 그냥 그 지체까지도 피로써 정결하게 다 해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걷는 것 모든 것까지도 거룩하게. 그냥 우리의 관심이 거룩이에요. 거룩. 왜?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죠. 자, 위임식 세 번째, 3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반적 제사 순서와 다르게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이어서 번제와 위임제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성별, 일주일은 완전 숫자의 7은 그래서 위임식 제물을 바친 후 제물의 피와 거룩한 기름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림으로
위임식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취임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예식이 반복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어느 혈통이에요? 레위 혈통들. 자, 제사장 임무 전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먼저 행한 의식은 뭐예요? 정결의식. 세 번째, 모세가 제사장들을 위해 행한 두 번째 의식은 뭐예요? 제사함 의식. 네 번째,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목적은 왜 그래요? 속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꼭 필요하죠. 자, 아론과 아들들이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수행한 날수는 며칠이었어요? 7일. 완전하게, 완전수지요. 오늘의 묵상,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자신을 헌신하고서야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부터 온전히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순종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또 오늘의 적용, 성별은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또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오염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결단을 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 끌려가. 그냥 보는 것도 보지 말아야 되고요. 듣는 것도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냥 한번 들으면 제약이라는 것은 그게 끌고 다녀. 좋은 거는 이게 잘 잃어버리는데 좋지 않은 거는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런 것들이 우린 육신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육신적인 것들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육신의 소욕들이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육신이 뭐 악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이처럼 죄가 달라붙기 쉬운 것이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 잘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연하서 어떤 것보다 대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영적인 사람은요, 이 쪼개야 돼. 영을 쪼갤 줄 알아야 돼요. 육체하고 혼하고 이걸 쪼갤 줄 모르면은 혼이 주인되어 살아요. 내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이게 영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그 성별은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또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까? 자, 오늘 기도, 제가 속한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별되게 살면은 하나님이 관심 갖고요, 붙잡아 주시고 주인공 되게 하셔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런다고 해서 나 쫓아가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구별해 살아야지, 지키며 살아야지. 그래서 진짜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싸움은 뭐 보여지는 싸움이야 뭐 안 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거 보니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밀하게 있는 가운데 나 혼자, 그건 내 마음이요. 이게 그 움직여지면은요, 흔들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우리 9장 이제 성경 가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깐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이 수수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그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깐커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멘. 우리 9장은 아론 첫 제사지요. 몇 구절이 8절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또 중요한 구절이 1, 2절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이 22절 23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목회자의 축복권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었고요.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과 또 신명기 11장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교재 보겠습니다. 본문 8째 날은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7일 동안 이제 위임식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8일째는 드디어 이제 제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별되었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영원한 거처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첫째 아론의 첫 제사, 제사장들이 첫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물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순으로 드렸습니다. 제물의 순서는 속죄제는 용서를 말하고 우리 번제는 헌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소제는 봉사를 상징합니다. 제물과 제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도의 중요한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따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죠. 제사장을 위한 제사, 아론과 그 아들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준비 과정입니다. 제사장들은 정결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한 제물.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린 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4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죄를 대속하기 위해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송아지와 양을 번제로 드렸고 곡물로 드린 소제와 또 수수와 순양을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를 상징하므로 화목제가 모든 예식의 절정이었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제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 아론은 백성을 위한 제물을 바친 후 백성에게 복을 선포했습니다. 모세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시내산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막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불이 제단의 제물을 연락함으로 백성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첫 제사를 집전하기 전 제사장 자신을 위해 드린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인이요. 다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 제사에 참여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아론과 아들들이 첫 제사장임으로써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을 때도 여호와의 명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합격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불로써 기쁘게 받죠. 화제를 통해 가지고. 자, 다시 한번 그 불을 내려서,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5가지 제사법을 복습하십시오. 자, 어떻게 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죠? 이제 우리가 쉽게 어떻게 외운다고 했어요?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된다. 그 속죄제와 속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속죄제는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죄에 대해서. 속건제는 배상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묵상,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집전하기 전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식을 드린 후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먼저 기꺼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잘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관람자처럼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성공,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은요, 정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임재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속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막 그냥 숫자다, 뭐다, 물량이다, 뭐 이런 데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못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배와 봉사의 일을 하기 전 왜 나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의 기도,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9시 예배도 기도하고 또 11시 예배도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 정말 저는 또 그 목사로서 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성공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은요, 이 지역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등록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 96년생, 97년생, 98년생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막 불같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젊은이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젊은이들 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앞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장 이제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나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이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이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이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이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아멘. 우리 10장은 나아 죽음. 나가 누구예요? 네, 나답과 아는 아비후, 그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자, 우리 몇 구절이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정도 잘못인데 죽이는 이유가 뭐냐? 바로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성경 읽다 보면은요 이런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아유 정말 참 저렇게 또 나름대로 또 저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런 것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분별하고 구별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나면 가르치는 것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레위기를 가르친대. 레위기를 가르쳐서 분별하게 하는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구별하고 뭘 먹어야 되느냐,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다 그냥 이것도 잘하고 뭐 좋다고 막 이 사랑스러워 가지고 그러면은요 그 아이들이 나중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뭐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몰라. 그 참 그 안타깝잖아요. 그 아들이 범죄해가지고 유치장에 간 거예요. 큰 죄를 저질러서 돌이킬 수 없는 굉장한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면회를 갔는데 엄마 좀 면회 오라고 해서 엄마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그러면서 엄마의 젖을 칵 물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왜 엄마 내가 잘못할 때 그냥 잘한다고 막 이렇게 오냐만 이렇게 했냐고 이걸 알려줬더라면은 이게 잘못이고 그런 줄 알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엄마 그걸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냥 이쁘다고 오냐 뭐 잘못해도 막 그냥 뒀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런 우리 중요해요. 이제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고 여러분들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또 우리 그 중요한 구절이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오늘날도 목회자 성도에게 더욱 거룩함 요구가 되고 있지요. 오늘날은 음란의 매체가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걸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눈만 뜨면은 아이들 휴대폰 보는데 그 안에는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음란물들 뭐 이런 것들이 제약을 전릴 수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음란물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욕 충만하지고요. 영적 눈알이 뽑히지요. 안 보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고요. 정말 우리들은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분별을 참 잘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우리 본문 이제 교재로 갈게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주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불로 첫 번째 제물을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 임했던 불이 이제 심판의 불이 되었습니다. 1번 나답과 아비의 범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금지된 불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분향을 한 거예요. 다른 불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나답과 아비후를 처벌하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막과 제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무례한 봉사를 용납하셨다면 머지않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을 미리 경고하신 심판이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부활한다. 그렇게 지금 사형시키지 말자고 이제 않잖아요. 다 여부하고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람을 막 죽여도 그래도 뭐 다 사형당하지 않을 건데 뭐 그러고서 막 사람들을 많이 죽여.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아주 본때를 봐요. 그러니까는요 그 재소자들이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야 사람들 마음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잠잠한 것 같고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뭐 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 인식하면 살아야 되죠. 자, 해막의 규례. 제사장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려면 판단력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실수했기 때문에 술에 대한 규례를 강조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잖아요. 제물의 규례에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법에 따라 끝까지 정확하게 섬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 중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려면 제사의 규례와 율법과 규례를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론과 남은 아들들이 백성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먹어야 거룩한 것인데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으면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에 잘못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 제물이 아들들의 죽음으로 부정해진 것을 염려하기 했습니다.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1번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결국은 불순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금해야 할 것은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 술 먹는 사람들 대책이 없어. 우리 한 성도도 그냥 이걸 못 끊어. 그냥 힘들어. 이 제사장들이 술 먹고서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포도주나 독주 먹으면 안 되지요.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 거룩한 곳에 먹어야 하죠. 오늘의 묵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규범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승리하며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놀이문화 등 우리의 거룩함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에서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정말 오늘날 이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들도 막 악한 법들이 많이 생겨요. 뭐 요새 간음죄도 뭐 없어지고 막 다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의 적용. 아직 세상 습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자, 오늘의 기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무엇을 버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가 아직도 고치지 못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꼭 끊게 도와주세요. 또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냥 유야무야 또 흐지부지 되고 마는데 하나님 그래서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그 술을 끊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구역질이 나오고 담배 보기만 해도 막 구역질이 나오고 막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달콤하면 못 끊어요. 하나님 이 제약들 내 영혼 망하고 정말 내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제약들 하나님 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생각지도 않고 정말 완전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